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의 선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산, 그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자, 그 산이라고 하면 모두가 신의 산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산이라고 하면 신의 산을 떠올리는 것처럼 가난이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의미든지 영적인 의미든지 심적인 의미든지 어쨌든 억울할 텐데, 자신의 그 가난, 그 어려움, 힘듦이 억울할 텐데, 근데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변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그 누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이 없을지라도, 힘든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부자일지라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그런 의미로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일지라,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한 일이 많은 그런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역시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부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팔복에서 말씀하는 가난의 의미나 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가난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가난은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 악한 부자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산상설교의 팔복이 신약의 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시편 1편은 구약에서 복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과 오만한 자에게 포위당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즉 그 악인들은 의인 옆에서 그가 올무에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수만 해봐라.
그저 깔아뭉개려고 짓밟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꾀를 내고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쓰러질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낚시질을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돈이 우선이지 않겠냐. 좋은 데 쓰면 되지 않겠냐.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교회들처럼 어느 교회들처럼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고지곧대로 말씀대로만 하냐, 그것이 맞는 말인데, 그것이 옳기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오게 해라. 냉장고를 주든지 현금을 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래야 부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일들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어떤 사람도 교회 잘 다니는데 이렇게도 하더라. 너는 너무 유난이다. 유난 떨지 말아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선동질, 다양한 낚시질, 다양한 올무들을 우리 주변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걸려들기만 해봐라. 시편 1편의 복된 자는 이런 함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 처신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꾀를 부리기도 하고, 적당히 눈치도 보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오늘 시편에서 복된 자는 이런 함정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자의 길을 고지곳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종종 악인들의 그 덫에 걸리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의인의 길을 죽을 때까지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더 편하고 쉽게 사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결론에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타협도 하고 처신도 잘해서 큰 교회가 되고 또 부자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런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불에 태워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받은 사람은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때론 정상적인 세상이어서 신자로 사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으면 신자로 사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대는 신자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사는 것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신자로 사는 것을 편하게 놔두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전과 이후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확연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콘스탄틴 이전에도 힘들었고 콘스탄틴 이후에도 힘들었습니다. 핍박의 시대는 핍박 때문에 힘들었고 평화의 시대는 부패 때문에 신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부패하거나 아니면 부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같은 신자들이 유난 떨지 마라고 옆에서 태클을 걸어댑니다. 다들 그러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핍박받아서 힘들고 핍박이 없어도 힘들고 참된 신자로 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힘들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체제나 사상, 상황이 더 나은 신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타락하고 편안하면 편안해서 타락하고야만은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된 속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죽으면 끝인데 잠시 타협하자. 잠시 숨어있자. 잠시 감추자. 그렇게 배교하거나 신앙의 타락을 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힘을 좀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을 짓밟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체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부패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거기에 오히려 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든지, 민주체제든지 공산체제든지, 핍박의 시대이든지 평화의 시대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속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그것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가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 교회 신자들이 가진 복의 개념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사람이 모델이고 기준인 것이죠. 세상적 판단이 기준인 것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그런 교회들을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그 교회가 잘 나가는 비결이 뭐지? 우르르 몰려가서 그 비결을 그대로 자기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혹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방법을 신앙의 비법인 양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길래 부자가 됐을까? 성공했을까? 잘 됐을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더라. 무슨 기도했다더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더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사람의 비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는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살이 붙고 거짓이 첨가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신앙, 기도, 은혜, 복,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신앙, 기도, 은혜, 복,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개념을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아,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올바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다고 다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누가 또 부르면 다 그리 가요. 이리저리 선동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늘 한국 교회와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 복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투기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유심히 우리가 주의해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한 복이 성경이 말한 그 복일까? 저 사람이 말한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한 그것과 같은 것일까를 이제 한번 걸러내서 생각해야 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비 단체들이 언제부턴가 양지로 나왔습니다. 사이비의 특징은 음지에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몰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이비들이 대놓고 양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통 교회들과 너무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교회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쟤는 가짜야. 쟤는 사입이다. 정통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교주화돼서 마치 북한처럼 교주가 수령이 되고 또 외형적으로 막 확장을 해서 과시하려고 하고 돈을 뿌려대고 이렇게 정통 교회와 사이비 단체들은 구분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음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양지로 나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들과 정통 교회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이비 단체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화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이비 단체화 되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목사를 교주화하고 외형적인 확장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비들과 교회들이 다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저게 사이비 단체인지 정통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도 양지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판을 흔드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이나 손영보나 또 전한길이나 심지어 미국산 모스탄 단현명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모스탄 같은 신학교 법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슨 선지자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몰상식적이고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 용기 있는 신앙인 양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엉뚱한 교회가 또 자칭 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나라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 자칫 나라를 통째로 무당에게 갖다 바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참된 교회 바른 신앙 그리고 진정한 복을 세상적 가치나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 측정하려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큰 교회니까 진짜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보이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로 참된 신앙, 참된 교회, 그리고 복,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 또 다른 삶의 가치관, 그런 것들로 우리 신앙을 표현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다른 삶의 가치관, 생각이 다릅니다. 사는 이유가 다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가치관이 불신자들과 신자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신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